우리 모세오경반 이제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 내용 다룰 차례입니다. 일단 출애굽기는 4자 4 출애굽기 4하고 연관이 많다 그랬죠. 40장까지 있고 이제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또 40년 동안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또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활하게 되는데 이래서 40장과 연관이 많다고 했어요. 두 부분 나누면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장소 이동하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동하는 내용이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시내산 안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뭐 하냐 이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율법을 받은 얘기를 좀 다뤄보면 율법을 받은 얘기가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나와요. 근데 24장에서는 이제 제사도 지내고 이제 언약을 위한 제사를 지내게 되죠. 율법이 20장부터 23장까지인데 20장이 그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얘기 20장. 십계명은 이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데 1부터 4계명은 이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5계명이 실상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제 실상 이제 어디예요? 베드로전서인가? 여기서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나오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하라인데 5장 다섯 번째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에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명령에만 뒤에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무슨 약속이 붙어 있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 하는 약속이 있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장수의 축복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이제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가 된다? 장수한다. 약속이 있는 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첫 계명은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인데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정확한 의미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 이건 누가 그래요? 부부 사이가 그래요. 부부 사이에 두 연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어떤 관계 맺기 원하시냐? 이상적 부부의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우상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네 마음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냐. 너와 나 사이에는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이제 명령인데 이게 억지로 한 명령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정말 사랑해서 연합하고 결혼하고 영적인 연합을 했다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신 거죠. 영적인 연합했는데 다른 신들을 또 섬기고 다른 신들 말을 따라가고 다른 신들을 막 추앙하고 이러면 돼야 하는데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나와 언약 맺었는데 네가 다른 걸 섬기고 있어? 세상을 따라가? 세상 성공 따라가? 물질을 따라가? 그럼 난 너를 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깼으니까.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완전히 연합됐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정도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정도의 관계가 구원받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도 정말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관계를 주님과 맺고 삽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관계를 맺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많아.
그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느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시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실제면, 하나님이 실제면, 어떤 분보다 하나님이 귀하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내게 복이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며 세상을 지었으며 너의 인생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며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나와 연합하지 않느냐?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워. 근데 사람의 무지, 사람의 완악함, 사람의 어리석음이 하나님과 연합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한 연합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가 다 똑같아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뭐 우상 섬기지 말고. 왜?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마음이 자꾸 가거든요. 사람은 보는 것에 보면 마음이 가요. 자꾸 보면 마음이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도요, 자꾸 보다 보면 정들어요. 그 부부가 정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자꾸 보다 보면 정들어. 이게 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상도 자꾸 보다 보면 그 신이 있는 줄 알아. 뭐 개구리를 자꾸 만들어 놓고 신격화하면 개구리 신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있지도 않는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죠.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 것인데, 세 번째가 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두 번째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하라 했는데, 우상 숭배하면 주께서 내가 3, 4대를 멸해버리겠다. 그럼 그만큼 진짜 이게 뭐야? 3, 4대를 멸해버리고, 이게 뭐야? 정말 주께서 이게 배교하고 예수님 믿다가 다른 종교 믿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주님께서 3, 4대를 멸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나를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주님을 아주 멸시하는 것이고, 그럼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안 그렇다고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안 그렇다고. 주님을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 안에서 막 타종교 믿고 막 전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3, 4대를 멸하는 거예요. 3, 4대를 어떻게 멸해요? 3, 4대를 멸하는 게 어떻게 멸해요? 예수님 믿음을 안 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3, 4대가 멸해지잖아요. 다 지옥 가잖아요. 네? 뭐 돈 좀 벌고 막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우리는 다 애들은 잘 되고 있어. 돈 많이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지옥 가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잘 되는 것처럼 살다가 고난도 당하겠지만, 잘 되는 것처럼 살다가 지옥 가버려요. 이게 제일 문제지. 고난 당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신을 찾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잘 되다 보니까 신을 찾지도 않아, 주님을 찾지도 않아. 그러다가 지옥 가.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3장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요, 상대방을 부를 때 무시하고 가볍게 부르잖아요. 어이 어이 이렇게 불러봐. 부부 사이에 어이 어이 이렇게 불러봐요. 기분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뭐 이렇게 어떤 영상에 이런 게 있더만, 아내에 대해서 여보 그러니까 여보, 자기야 자기야 막 이러고, 어이 그러니까 어이 뭐 이렇게 나와.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상대방과 관계가 달라지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정말 주님이라 부르고 주님을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마음으로 부를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마음도 다르고 상대방의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예 부르지 않습니다. 아예 그 이름이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 그냥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도 주님이란 뜻이에요. 신성한 네 문자에 주님이라는 모음을 붙이면 그거를 읽어보면 예호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약간 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여호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 유대인들은 실상 여호와의 이름은 잘 모르죠. 우리가 여호와로 알고 있지만 여호와도 여호와의 정확한 이름이 주님의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라 해서 나는 여호와라 했을 때 나와 있는 그 단어 신성한 네 문자로 불러요. 그것을 신성한 네 문자로 히브리어로 이제 이게 요드고 헤이
Bob, hey 이렇게 돼 있어. 나는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이렇다라고 알려주신 건데 이걸 읽지 못하겠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읽지 못하겠기 때문에 읽을 줄 몰라. 요거를 신성한 네 문자라고만 알고 있지. 의미적으로는 이 요드가 손을 의미합니다. 손을 의미하고 이 hey 이것이 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바브가 못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hey죠. 이거 같은 단어예요. 이건 다시 보다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 이렇게 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다. 나는 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내 손을 봐라, 내 못을 봐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그 여호와. 그래서 그 여호와가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거라고 계속. 근데 이걸 어떻게 읽느냐? 읽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이 이름을 그대로 읽으면 안 되니까 그들은 주님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다 주님이라 부르든지 그분이라 부르든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당시 주님은 뭐였냐면 아도나이 많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가 실상 이제 히브리어는 아도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도나이. 이게 아도나이를 이렇게 쓴 것인데 여기 모음이 이게 모음입니다. 다 이게 모음. 이게 모음이에요. 아도나이. 이게 아 발음, 오 발음, 아 발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음, 당음 뭐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그대로 여기 붙인 거예요. 신성한 네 문자에 요거를 그대로 붙인 거죠.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야 아도나이니까 이게 아니까 야. 그러면 이제 이응 발음에 아. 이게 히읗 발음이니까 여기다가 오 발음이냐 도니까 이게 오 발음이 됐죠. 그럼 이게 또 이게 바거든요. 비읍. 그럼 이게 오 발음 아 발음 바 이제 없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또 히읗 발음 아호바 이게 되는 거예요. 아호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호와라고 써버린 여호와를 해버린 거예요. 아호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아호바도 제대로 읽는 게 아니고 신성한 네 문자에 아도나이라에서의 오는 그 모음을 붙여서 아호바, 예호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예호바. 아호바라도 예호바라도 돼. 아도나이, 예호나이. 아도나이 샤샬롬.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모음을 붙여서 예호바, 아호바 또 뭐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네 문자, 주님의 그 신성한 네 문자는 실제로 어떻게 읽는지를 모른다. 물론 대제사장이 알고 있었겠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그 여호와의 신성한 이름을 한 번 딱 선포해줬다더라고. 선포해주면 백성들이 한 번 듣잖아요. 와, 그 신성한 네 문자의 여호와 이름 어떻게 말씀하는지 들었어. 듣지만 서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들었지만 서로 얘기하면 안 돼. 대제사장들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왔는데 알려주지도 않아. 그때 한번 선포하면 그때 듣는 거야. 그리고 서로 얘기하면 안 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감히 사람의 입으로 여호와 이름을 한번 담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왕들도 옛날 왕의 존함을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왕의 존함을 함부로 말하지. 그것이 이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따라 그렇게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막 반말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막 이래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건 경외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항상 그 성품에 어긋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원망도 여러분 그 다 죄죠. 주님께서 용서함이 많으셔서 그냥 봐주는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존중하고 늘 경외하는 자를 주님이 당연히 더욱 사랑하시고 합당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실 거 아닙니까?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건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잘 봐보세요. 이 안식일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잖아요. 사실상 사람이 쉬게 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날 여행 가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쉬는 날이야, 내가 쉬는 날이야, 그래서 여행 가는 날이야가 아니고 이 안식일법이 하나님과의 계명에서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무슨 날이냐?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귀한 관계를 맺으라고 한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람하고 친해 막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아내랑 만나지도 않고 막 계속 일해. 그러면 관계가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하고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맺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떼어놓은 날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날, 주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날, 주님과 음성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날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멈추라고 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또 출애굽기에는, 또 신명기에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와 나 사이의 이 관계를 잘 기억하자. 부부 사이라도요, 안 만나고 살면 부부인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고 또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고 이래야 부부지. 어떤 사람이라도 안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완전히 주님께 내어놓은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안식일 개념입니다. 자, 우리 10계명에서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5부터 10계명이 이제 사람들 간에 관련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건 실상 다 관계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10계명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알려주신 거고, 그게 첫 번째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 다른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사랑하는 사이인데 자기들 막 지갑에 다른 여자들 막 사진 놓고 다니고 막 아내는 막 다른 남자들 막 사진 놓고 다니고 이러면 당연히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이름 함부로 얘기 좀 말아라. 나는 내 남편인데 아우 내 남편 등신 같아가지고요. 막 등신이에요 등신. 막 이러고 다니면 기분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지.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시간을 항상 지켜라.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반드시 지켜라. 이런 겁니다.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고 막 이런 거죠.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의 정말 완전히 친밀하고 연합된 관계를 맺을 때 해야 될 네 가지 요소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 정말 완전히 연합된 관계를 맺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그렇게 하라는 뜻이고요. 자, 사랑과 관계에서는 첫 번째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모는 그냥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해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했을 때 네가 장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될 거라는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하나님이 특별히 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수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정말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건데 자식들이 부모 공경할 줄을 모르면 부모는 자식들을 오래 살게 하고 잘 되게 하려면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돼요. 그럼 공경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을 살아봐야 아는 게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지혜가 생기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떤 건 피해야 되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떤 때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들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요. 육은 살인하지 말라. 육은 몸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주께서 미워하지 말라죠. 미워하지 말라. 미움을 경계하셨어요. 미움을. 사람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면 그게 살인입니다. 누군가를 계속 미워해 보세요.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똑같아. 차라리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움은 곧 살인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누군가를 계속 사랑해봐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 나의 해방일지 그거 서로 사랑해주고 추앙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나잖아. 똑같아 원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자체가 살인이다. 7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관계를 벗어난 어떤 성관계나 또 마음의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도 곧 간음이라 했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간음이다. 마음을 다른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몸으로 행동하는 거 당연히 간음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 그리고 8번째는 뭐예요? 팔로 하는 거 도둑질. 맞죠? 이 팔로 하는 거. 옛날에 도둑질하면 팔 잘라버렸잖아요. 팔로 도둑질하잖아. 팔 잘라버려. 이게 뭐예요? 서로의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거죠. 욕심을 내는 거 이것도.
주님은 다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복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잘 누리려고 해야 되는데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그 남에게 피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9. 아홉 번째는 입구자 거짓말. 거짓말하면 관계가 파괴되죠. 10번째 탐심.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자체가 다 죄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10번째가 탐심, 마음에 대한 거 얘기했으니까 십계명이나 율법이 마음의 법까지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보통 해석했지만 주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전부 다 마음의 법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살인은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고 간음도 행동보다도 그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고 도둑질도 남의 거 뺏고 싶다? 그것도 도둑질이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마음에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부 마음의 법에 해당되는 거지 실상.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음으로 정말 공경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주모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는 거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이게 세대 차이 나네 또 뭐 나보다 못 배웠다 생각하거나 막 이러면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으려 그래요. 근데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잘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복된 길이다. 이게 십계명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종에 대한 말씀 잘 읽어보세요. 종에 대한 말씀이나 여기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놀라운 줄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법들을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정말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자 봐보세요. 그 폭행에 대한 법. 자 12절 가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였어. 그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는 도피성에 가서 피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한 죄는 도피성에 도망가도 끄집어내서 죽입니다. 잘 봐보세요. 이게 악한 법이냐?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아들을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을 죽여야 내 속이 시원하지 억울하지 않죠. 내 아들을 죽였는데 걔는 감옥에서 10년만 살고 나와요? 그럼 새로운 삶을 살아? 근데 착하게 삽니까? 안 그러거든요. 이게 복장 터져서 억울함이 쌓여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면 반드시 그도 죽여라 해요. 이게 얼마나 사람의 생리적으로 맞는 말씀이냔 말이야. 여러분 막 이해되냐고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문맥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어요.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고 다른 뭐 재판장 판결 따라 낼 것이야. 근데 다른 해가 있으면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임신한 내 아내를 때려가지고 아이가 죽었어. 낙태가 됐어요. 그러면 남편의 청구대로 보상을 받아요. 근데 아내도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도 죽이고 아내를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럼 그 사람 눈도 상하게 하고 내 아내의 이를 부러뜨렸어. 그럼 그 사람 이를 부러뜨리고 손을 잘랐어. 그럼 그 사람 손을 잘라버려라. 요거거든요. 근데 때린 것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임신한 내 아내의 눈을 때려서 실명을 시켰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똑같이 실명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더 패 죽여버리고 싶어요? 더 패 죽여버리고 싶지 솔직히 사람 마음이. 그러잖아. 사람 마음이 더 패 죽여버리고 싶어. 우리 마음의 죄성으로 인해서 너 나한테 상처 줬어? 넌 내 죽여버릴 거야 이러잖아요. 내 아내 지금 임신했는데 내 아내가 지금 임신했는데 지금 낙태도 시키고 너 지금 와 이래 넌 죽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혈기나 그 폭력적인 마음까지는 하지 말아라 해요. 눈 때렸으면 너도 눈 때리고 이 정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이 그 받은 피해에 대해서 더 악하게 보복해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막는 법이지. 이게 막 눈으로 때리면 눈으로 이게 아주 무서운 법이라는 의미로 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뭐야? 오늘날은 아내를 때렸어. 그래도 막 몇십만 원 주고 끝내버리잖아. 이게 이게 화가 풀리냐 이거지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법이 이 세상 법이. 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억울함을 없애는 법인지 몰라. 정말 마음을 정말 깊이 헤아린 법이에요. 또 봐보세요. 요즘에 이렇게 개도 많이 키우고 개 묶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였어. 그러니까 이 소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반드시 소는 돌로 쳐 죽여야지. 만약에 개가 와가지고 내 애를 물었어. 그 애가 막 완전 막 물어 뜯겨서 피가 철철 넘쳐. 그럼 그 개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개 주인들은 미쳐가지고 내 개를 뭐 때렸네 어쩌네 이따구 소리를 하고 앉았어. 개가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피해를 줬는데.
개념이 없어, 개념이. 근데 그 걔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어. 그러니까 얘가 받는 버릇이 있으니까 경고를 했어요. 단속하지 않으면 소도 돌로 쳐 죽이고 임자 그 사람도 죽입니다.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충분히 공동체에서 경고를 해가지고 똑바로 묻고 다녀라. 뭘 제어해라. 입에 뭘 씌우든지 했는데도 그걸 안 했어요. 임자가 경고를 받았는데도 소의 임자가 안 했어. 그러면 그 소가 사람을 죽이면 소도 죽이지만 그 주인도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합당한 법이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충분히 공교를 했는데 아파트에서 개를 아주 쌓아놓은 개를 키우면서 막 입에 망도 안 쓰여가지고 내 애를 죽였어. 그러면 개 하나 죽인 걸로 속이 풀려요? 아니지. 그 주인도 죽여야지. 그 주인도 죽여야 내 속이 풀리지. 내 아이를 죽였는데 혹은 또 나를 죽였어. 근데 그냥 뭐 보상 뭐 몇십만 원 하고 몇백만 원 하고 끝나면 그게 합당한 법이냐고.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억울해.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데. 나 이런 진짜 이 악한 법들만 생각하면 속이 터져 죽겠어요. 그럼 뭐 거지 같은 것들이 뭐 인권이랍시고 뭐 개권을 견권이냐 그거는 아주 그냥 속 터져 진짜. 그리고 사람 미쳐가지고 사람보다 개들을 더 중요하게 하고요. 이게 정말 아주 진짜 말세의 징조인 것 같아.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고 개새끼들을 그냥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 됐으니 심각합니다. 또 22장에 보면 배상에 대한 법인데 소나 양을 도둑질에 잡아서 팔았어. 그럼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값을 갚고 양 한 마리에는 4배로 갚아라. 그러니까 뭔가를 도둑질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팔아 넘겨가지고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4배, 5배로 갚으라고. 그래야 또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이 소가 뭐야? 내 생계고 내 사업이야. 내 사업을 무너뜨렸어. 내 뭔가를 뺏어갔어. 훔쳐갔어. 그럼 걔네들 팔아가지고 뭘 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추징도 안 해요. 벌금 몇만 원, 벌금 몇십만, 벌금 좀 때리고 그 애는 사기친 거는 그냥 지들이 입마인 포켓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기치는 인간들이 도박 사이트 운영하고 뭐 해가지고 돈을 막 몇십억을 끌어모아서 사기쳐가지고 다 폐쇄시키고 그럼 잡혀가 한 2년 살다 나오면 그 사람들이 그걸로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추징하고 그 벌금을 4배, 5배 때리면 그런 짓을 하겠냔 말이에요. 고위관직자 이놈 새끼들이 주로 그런 죄를 짓고 그런 법을 하는 놈들이 그런 죄를 지으니까 법을 아주 살살 해놓은 거야. 또 그렇게 뭐 뒤에 은밀한 거래들이 있기 마련이지. 자기가 100억 정도 횡령해 놓고 또 자기 2년 살고 와. 그걸 눈 감아줘. 그런 법은 안 만들어. 또 얼마 또 국회의원들이나 누구들한테 또 얼마를 또 매겨.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악순환 돼 있으니까 사회가 아주 도둑 놈들을 천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은 뭐야?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4배, 5배. 그러니까 내가 뭘 사기를 쳐가지고 내 20억을 벌었어. 그럼 잡혔어. 그럼 2년 살고 나오면 나 20억이 생겨요? 우리나라 법이 지금도.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도둑질하는 거야. 남들 다 피해주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 돈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좀 땅땅거리 살려고 아주 그냥 계획을 하지만 주님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주 다 아주 가정 파탄하고 난리 나겠지. 근데 봐보세요. 주님의 법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80억 갚아라요. 걸리면 너 20억 횡령했어? 20억 네 사기쳐서 가져갔어? 너 80억 갚아. 너 100억 갚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때려버리면 하겠냐 이거지. 그거를 안 한대 그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뭐 장부 속이고 해가지고 막 펌핑하고 이 짓거리를 하니까 시장이 신뢰를 잃어. 근데 뭐 저도 들은 얘기 정확히 잘 모르지만 나스닥 이런 데서는 안 그런다잖아요. 속이면 그냥 뭐 200년 살고 300년 형을 산다잖아. 뿐만 아니라 모든 돈을 전부 추징해하고 벌금까지 때려버려가지고 그 집안이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야 그런 짓을 다시는 안 하죠. 또 뭐 더 가진 권력자들이 더 하해 먹겠지. 근데 이 하나님 법이 얼마나 정의로운 법이냐 이거예요. 이게 막 뭐 무서운 법이다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아주 그냥 세상을 이 법대로만 하면 세상의 죄악을 정말 죄성이 난무한 세상이라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죄악을. 근데 하나님 법대로 안 하니까 문제지. 자, 도덕에 대한 법도 봐보세요. 이거 막 죽이는 대상이 많아요. 죽인 대상이. 고아나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둔다. 또 봐보세요. 이 구제법도 많아. 또 25절에 보면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이게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한테 꽂아놓고 완전히 막 채권자처럼 다 뽑아가고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진 자들한테는 설설 기면서 이따구로 행동하는 거 아주 악하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한테 꽂으면 막 채권자처럼 언제 갚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자도 막 받지 말고 좀 그들이 좀 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옷을 전당 받 옷을 그들이 덮고 자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전당 받아놓고 밤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좀 돌려주라 이거지. 옷 입고 다시 그 당을 맡기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 받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가난해서 정말 서럽게 만들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재판장 모독하지 말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들이 이 재판장이나 목자들이나 지도자들은 통치하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사역자들을 대할 때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나중에 계수하시고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또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역자들이나 또 목자들은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주님이 전부 다 계수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나 때문에 시험 들게 하지 말자.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그 사람이 시험 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 때문에 시험 들게 하거나 내가 이 사람을 소홀히 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자처럼 회개하는 자처럼 뭔가를 주님 앞에 계산하는 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목회자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건 생각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 말씀하시잖아요. 재판장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들을 잘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또 23장 말씀 보면 공평의 법이기도 하고 또 절기법이 23장이 절기법. 여기서는 주로 이제 무교병, 무교병 뭐야? 무교절이죠.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또 뭐겠어요? 초막절, 수장절.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7대 절기 중에서 3개의 절기를 특별히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7대 절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큰 일주일 단위의 절기는 무교절과 초막절뿐이고 중간에 맥추절이라고 나온 것이 오순절이에요.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유월절이 있고 봄에 있는 절기죠. 유월절, 또 무교절이 있죠. 그리고 이 무교절 안에 뭐가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 무교절, 유월절도 무교절의 연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교절이 7일인데 무교절의 시작을 유월절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다 무교절 절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무교절 안에 있으니까. 무교절의 절기고 유월절은 그 여호와의 밤, 그 문 임방과 설주 넘어간 이 부분 얘기하는 거고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누룩이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고통,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맥추절로 나와 있죠. 맥추절. 맥추절로 나와 있죠. 이게 여기서 맥자가 밀 맥자예요. 밀 맥자. 여기는 우리 보통 보리 맥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보리 맥자는 뭐예요? 보리는 이 초실절이죠. 초실절. 초실절의 보리를 추수하는 거죠. 이 맥추절, 그래서 맥주는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맥추절이고 오순절이고 또 77절이고 초실절로부터 77절이니까 7주 7일 49일 혹은 50일 이후에 날이 오순절. 이게 맥추절이다. 여기서 말하는 맥추절은 밀을 추수한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이 헷갈려요. 이게 절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홈의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죠. 초막절. 초막절인데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왜 수장절이냐? 이게 저장한다는 뜻. 저장한다는 뜻인데 여름과실 밀을 추수하고 여름과실을 이때 다 추수하거든요. 그 여름과실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실제로 초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돌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초막 안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내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모기절 아닌 초실절. 근데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의미 자체가 이건 농사법이죠. 여름과실을 저장하는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고 초막절은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4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얘기죠. 24장부터 40장 얘기가 이제 주로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막에 대한 얘기인데 중에 여기서 또 막 헷갈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데 레위기보다 더 잠이 많이 오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구조를 잘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4장이 뭐냐면 이제 시내산 언약 맺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그러니까 제단을 쌓은 거죠. 제단을 12지파 12기둥 세워놓고 이제 막 언약을 이제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때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는 거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어서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주야로 그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받아온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일 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은 거지.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 따르는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교회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그게 언약 맺은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또 안 하는 건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그게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삶은 뭐냐? 순종. 계속 순종. 매일매일 순종. 모든 일에 대한 순종. 이렇게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맺은 백성이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 이걸 했어요. 이걸 하나님과 언약 맺었어. 근데 이제 항상 지도자가 한 40일 떠났다고 앞에서 지랄지랄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뭐였냐?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알려주세요. 성막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함께하는 백성. 그래서 이 성막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내가 함께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만들어. 이거 만들어라. 딱 귀찮아 죽겠는데 좀 싸게 만드세요. 좀 초라하게 만들어. 됐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이걸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개념 없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얼마나 개념 없어. 근데 성막을 만들라고 주께서 설계도를 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셨어요. 쭉 알려주신 다음에 근데 이제 40일 동안 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또 이들이 이제 딴 생각을 한 거죠. 야, 모세 가서 죽었나 보다. 야, 안 내려온다. 야. 하나님 없어. 그런 거 없어. 뭐 해놓고 이제 아론을 막 보드게 가지고 야, 우리가 애굽에 섬겼던 그 금송아지 있지. 그 금송아지 만들자.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까지 인도한 거야. 금송아지 섬기자. 하나님은 없어. 모세도 죽었어. 금송아지 만들어 해가지고 이 32장 가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이게 문제지. 금송아지 숭배를 하게 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에게 이 백성이 부패했다. 부패했다. 썩었다는 거야. 이 백성이 완전히 썩어 나갔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도 버리고 너도 버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들고 내려와 보니까 막 춤추고 잔치하고 막 우상 숭배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 집에 던져버려요. 빡 던져버려요. 깨버리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 백성을 타락시킨 이 장본인들을 싹 다 죽여라. 여호와 편에 서서 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처단할 자들이 나와라 했을 때 그들이 레위 지파가 섭니다. 레위 지파가 이 우상 숭배 가담자들을 싹 다 죽여요. 3,000명 정도를 죽여요. 딱 죽이고 레위는 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행하면 인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백성이 부패한 것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구별된 지파로 부름을 받아요.
구별된 지파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싹 다 죽여버리겠다, 끝내버리겠다 하니까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하기 시작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뭡니까? 내 입에서 꼴보기 싫어 죽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죠. 다시 산에 올라가. 34장에서 또 올라가요.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그러니까 또 40일 금식해요. 모세는 두 번이나 해요, 이거를. 그죠? 우리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는 부분 보면 이 금송아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어떻게 레위 지파 자 26절에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이 지금 우상 숭배에 완전히 온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판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 오라 해서 그때 레위 자손이 오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너희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큰 죄를 범했다고 막 기도하고 3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너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어 씀이더라. 그리고 또 이제 보면 3절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오죠. 내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근데 12절에 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겨주세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시면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세는 34장에 다시 돌판 들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10절 이후로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세워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 24장 이후부터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냐? 24장에서 첫 번째 이제 언약을 맺죠. 첫 번째 돌판. 그리고 34장이 두 번째 돌판. 이게 되잖아요. 24장, 34장 이렇게 오면 되죠. 시내산에서 24장 시내산에 이사 와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있었다는 거. 이 사건이 두 번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똑같이 사자야. 34장 구조를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있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에 왜 두 번 있었냐? 32장의 사건 때문이다. 이것들을 세리, 이 금송아지 이것들을 세리를 해야 돼. 세리 돌판으로 세렸잖아. 세리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삼삼하게 주님과 교제했고, 그리고 34장에서 두 번째 돌판 들고 올라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게 됐다. 그러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성막을 설계한 거. 이게 제사법을, 제사제도를, 그러니까 성막과 제사장의 옷, 역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신 거고, 먼저 설계도고,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제조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성막을 설계한 내용이고 이제 뒷부분은 성막을 제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는 것 같으니까 헷갈리고 잠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24, 34 이렇게 나눠야 돼. 이 기준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24, 34 중간에 32, 33 이 금송아지 사건이 32 이것들 세리브리 해야겠다. 세리 이게 나오는 거죠. 그 34장 이후는 성막을 제조한 것이고 24장 이후는 성막을 설계한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24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가 율법에 대한 내용, 24장에서 이제 나머지 장이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 24장에서 이제 먼저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근데 34장에서 한 번 더 맺었다 그랬죠. 왜 더 맺었다고요?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 편의 선자가 레위 지파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지파로 따로 택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 뭐 제사장의 옷,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고 34장, 35장부터는 이제 성막을 실제로 만들어서 완공시키는 것까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고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상당히 성막에 대해서 크게 얘기 나오면 어느 말 어떤 얘기인지 대충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나누도록 하죠. 자,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성막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사실 성막을 그릴 수 있으면. 자, 여기에 또 지성소가 있죠. 전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고 구조가 간단해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양의 문이 있죠. 양의 문. 여기가 문입니다. 문이 있고 문을 들어서면 재물을 갖고 들어서면 여기가 맨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뿔이 이렇게 있고 이제 어떤 단이 세워지고 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여기로 올라가서 양의 피를 뿌리기도 하고 고기를 얹기도 하고 불을 계속 타고 있는 거죠. 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나눴을 때 여기에 이제 지성소가 또 있어 안에.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가 있는 거죠. 성소. 전체가 이제 성막이고 여기는 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장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이게 다예요. 이게 거의 다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나누는 게 있죠. 여기도 휘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휘장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갈 때도 휘장이 하나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휘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보통은 가보면은 이제 언약궤를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실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실제는 이게 매는 그 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뚫고 나와 있어요. 휘장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봉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고 위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 그래서 12개에 6개씩 떡이 12지파에 상징하는 떡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분향단, 기도의 분향단 뭐 이렇게 생각하죠. 향을 피우는 거고 이 향을 이제 일반인이 만들면 바로 다 사용이에요. 오직 제사장들만 이 성소에서 쓰는 향만 만들 수 있어요. 이 방법도 따로 전수가 되는 거고. 그 여기에 이제 금초대 메로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을 상징하는 메로나. 맞나? 메노라고 그랬네. 메로나로 했나? 메로나는 뭐야? 아이스크림이구나.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메로나? 메노라입니다. 자, 이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거 바꾸기도 하고 또 향도 갈고 또 불도 피우고 하면서 여기를 섬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도록.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지나서 갈 수 있는 여기는 이제 대속제일만 가죠. 대속제일 7월 10일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휘장으로 인해서 여기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다는 뜻이에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를 완전히 정결하고 하게 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길이 막혔다는 의미예요. 막혔다는 의미. 이게 막혔다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기는 제사장만 아주 지극히 이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찢어졌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예수님 안에서 이 지성소의 영광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야. 이 지성소의 영광을 뭐라 불러요? 쉐카이나라고 하죠. 쉐카이나. 이 지성소의 영광을, 지성소에 임하는 영광을 쉐카이나 영광이라 불러요. 쉐카이나 영광.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오늘날 우리는 이 쉐카이나 구약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겨우 맛볼 수 있었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은혜의 때가 온 것이죠. 구약에 비하면 아주 엄청난 은혜의 때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번제를 막 드리는, 이제 뭐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이제 지내러 오죠. 여기서 양 잡고 여기서 뭐 소 잡고 뭐 이런 또 제사에 따라서 뭐 위치가 좀 달라요. 오면 양을 누가 잡냐? 제사를 지내려고 온 사람이 잡아요. 그러니까 양을 죽이고 막 벗기고 이걸 다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한테는 피를 줘, 피. 그러니까 피를 줘서 여기에 뿌리고 남은 거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고기를 줘서 각을 다 떠가지고 여기에 올려서 불을 피우기도 하고, 번제 같은 경우는 그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가기 전에 손이나 또 지저분한 것 다 씻는 곳입니다. 손 씻고 발 씻고 다시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들어가서 여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가고 다시 여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물 씻는 거예요. 자기를 물로 씻음 이랬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일단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걸 한번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번제단, 물두멍, 송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고 떡상, 분향단, 이제 메노라, 촛대가, 금촛대가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럼 금촛대가 왜 교회를 상징하게 됐느냐?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상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금촛대,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상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성소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쫙 얼마나 놀랍겠어요. 뭐 우상들 백날 섬겨봐야 그런 거 안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임하시고 구름으로 덮으시고 또 이동하고 머물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조영기 목사님이었나? 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막 기도라는 걸 기도를 할 때 이 과정으로 기도를 하면 아주 좋다, 아주 유익하다 해서 이 과정으로 해서 이 쉐카이나 영광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기도법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처음에 양의 문이잖아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양의 문을 통과하고, 그 내 자신을 여기서 죽는 거죠. 내 자신을 죽여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또 지나가면 그다음 물두멍이잖아요. 그 물두멍 가서 물로 씻는데 회개할 걸 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이제 지었던 죄들, 또 고의적으로 지었던 죄들, 실수했던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혹은 십계명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살피면서 자기를 계속 씻고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지 않았는가, 내 마음에 미움이 있지 않았는가 점검하고, 음욕이 있지 않았는가, 남의 것을 탐한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남의 것을 막 부러워하는 게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씻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 떡은 곧 레마의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성령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계속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다음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고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그런 형태의 기도 방법이에요. 이 성막을 알면 이 순서대로 기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굉장히 큰 은혜와 유익이 있습니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한번 다 다뤘는데
성경 본문을 읽어야지 이게 더 잘 이해가 되니까 같이 읽으시면서 꼭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